총과 평화가 종교인 영상예배 주일을 맞아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근 몇 년간 영상예배 설교는 외부 강사를 모셔서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 어색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부족한 설교를 늘 경청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들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함께 부른 찬송처럼 다시 만날 때까지 위태한 일 명쾌하시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주 전 성령 강림 주일 설교와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승천 직전 주님의 마지막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께서 바람 같은 소리와 불 같은 모양으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이들은 주변 지역의 다양한 언어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습니다. 때마침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지중해 연안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디아스포라 순례객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언어로 선포된 메시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사도들을 향했고 그중 으뜸이었던 베드로가 일어나 담대히 전한 복음에 3,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공동체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불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는 오순절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설립이라는 연이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고 성전으로 통하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거린의 간청을 듣고 그 앞에 멈춰 섭니다. 그 거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기록처럼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려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일찍이 앵벌이 조직의 노예처럼 살아온 비천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고 마치 물건이나 짐짝처럼 취급할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합니다. 이는 얼굴이 알려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또는 자기 만족적인 행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사뭇 경건한 걸음과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 돈 몇 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앞에 멈춰서서 그를 주목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우리를 좀 보시오 라며 서로 그 얼굴을 마주 대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설교에서도 한번 인용했던 문장인데요. 타자는 자아에게 대상적이거나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에서 인간관계를 대상하기와 상대하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상대, 이 둘을 한글로만 보면 서로 음절의 위치만 바뀐 듯 하지만 한자로 보면 그 뜻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대상이란 모양과 마주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상자가 코끼리 상아를 뜻하는 상형 문자로서 사람을 구분하는 여러 기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이나 학력, 외모나 재력 등이 있겠죠. 더 확장해 보면 나이나 성별, 인종과 종교도 이 가운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과는 달리 상대라는 단어는 서로 대함이라는 뜻으로 각각의 주체들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며 그 사이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제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주에서 온 어린 왕자와 지구별의 조종사의 그 순수하고 진실한 우정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타인을 대상화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상대하기는 꺼려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직업이나 학력, 재력의 틀에 넣고 대상화하지 않고 상대하는 것, 달리 말하면 나와 너가 서로 마주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며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도들에게 나타난 작지만 큰 변화입니다. 그렇게 마주보면 가까워지게 되고 가까워지면 상대방의 아픔이 보입니다. 반대로 등 돌리면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아픔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좋건 싫건 함께하는 이들과 등 돌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하므로 등 돌리며 살아가는 이들과 마주보며 살아가는 이 관계에 회심이 있게 되길,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상처를 헤아리고 치유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도와 거린, 이 둘 사이의 조건과 신분을 뛰어넘는 진실한 만남은 이제 하나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6절의 말씀처럼 한마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죄의 시작이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첫사람 아담의 언어는 극적인 대비를 나타내 보입니다. 불순종 이전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며 경탄 어린 시적 언어로 그 사랑을 고백했다면,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즉 불순종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라면서 법적인 언어로 하와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나에게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참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는 무엇보다 언어를 타락시킴으로 관계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영이시며 소통과 교통의 영이신 성령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심으로 끊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십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는 불통의 언어가 소통의 언어로 변화된 것이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어떤 타이밍에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여전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입 밖으로 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크고 작은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일 6월 22일 주일 하루만 돌아보아도 성급한 말, 책임질 수 없는 말, 은연중에 남을 흉보고 나를 높이는 말 등 후회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면에 꼭 했어야 하는 말들을 하지 못해서 회한스러울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어떤 조언의 말씀은 없지만 최근에 읽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에서 실생활의 언어 습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말투에도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투이죠. 특별히 말투에 배려와 다정함이 묻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저자인 태수 작가는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한 대목 읽어드리면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플랭크를 하며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공감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언어도 습관입니다. 습관이 없으면 그 말을 발설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색함이나 불편함 등의 이유들로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절제하거나 참아내지 못하게 되죠. 제가 다른 글을 읽다가 습관은 숨이 멎을 듯이 해야만 생기는 것이라는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말과 그 말투를 바꾸기 위해 또는 다정한 말투, 배려의 말투를 내 입술에 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숨이 멎을 듯이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말과 말투가 경솔함과 냉소 또 무례함으로 가득한 불통의 언어가 아니라 공감과 인정, 감탄과 감사를 전하는 소통의 언어로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무명의 거린과 그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용기와 소망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는 유독 눈에 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치유의 대상 사이의 접촉입니다. 주님은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 별다른 말씀도 없이 그저 그 손을 매만지시는 것만으로 그녀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귀먹어 말이 어눌한 자에게는 그 양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뒤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니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 분명해졌다는 표현은 성경 원어로 보면 말이 바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귀신 들려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고 당시에 가장 부정한 병으로 손꼽히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그의 환부를 어루만지심으로 몸과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셨으며 심지어 병들어 죽게 된 회당장의 딸 그 차디찬 손을 부여잡고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외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접촉의 힘입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했던 고 체이노 작가는 가족 뒷모습이라는 책에서 어루만짐의 놀라운 효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서로 죽음으로 헤어지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안개처럼 막연하기 마련인데 서로가 살을 맞대었던 그 기억은 포충망으로 날아가는 나비를 채집했을 때와 같은 생생한 현실감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2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고 두드리던 기억만은 현행범처럼 또렷하게 떠오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신체적인 접촉에 대단히 인색합니다. 심지어 동네에서 부부끼리 손만 잡고 다녀도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우스갯소리를 듣곤 하지요.
하물며 성경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문화에 종교적인 편견까지 더해져서 병자나 장애인들과의 접촉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접촉의 대상을 가리지 않으셨고 병자나 장애인은 물론 남영 환자와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이까지 어루만지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사회적 고립과 소외, 단절과 분리로부터 해방하시고 새로운 관계와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로 번역된 헬라어 합토마이는 소속되다, 관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처 입은 사람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줄 때, 놀란 아이의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려줄 때, 쓸쓸한 사람의 손을 꼭 잡아줄 때, 우리의 손은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소설가 고종석은 어루만짐은 일종의 치유이고 보살핌이며 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싱크로율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두 대상 간에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정도라는 뜻으로 대표적으로 웹툰 캐릭터와 영화 배우의 외모나 행동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사역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역과 점점 싱크로율이 높아져만 갑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연약한 이들, 곁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과 위로의 말을 건넸으며 예수님처럼 넘어지고 쓰러진 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언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접촉의 대리자가 되어서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의 삶과 사역이 주님과 일치해 가듯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바라보는 이 바라보게 하시고 진실하지만 따스했던 주님의 말을 배우게 하시며 차갑고 거칠기만 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과 포개져 위로와 치유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흩어져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가 여가와 쉼을 통해 새로움과 온전함을 입게 하시고 무엇보다 카메라와 모니터 너머에 있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됨으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해서 어린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의 씨앗을 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폭격과 공습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낸 이들의 상실과 분노를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되 지정학적인 패권과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전쟁을 일삼는 이들을 속히 심판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에도 불안한 휴전이 아닌 전쟁이 종식된 진정한 평화의 날이 오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